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강의부터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뿌리는 것처럼 무속인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간혹 작두를 타는 것이 쇼다, 또 조상굿을 할 필요가 없다, 무당한테 기도 맡기지 말고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해라, 이런 말을 하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가운데서는 제가 보기에는 신을 알지 못하고 철학이나 사주팔자 몇 글자 배워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시고, 또 진짜 신을 모시고 신을 받아서 움직이는 무당, 무속인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인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영상이나 그런 말을 들으시면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바로잡아 보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어서 흙탕물 튀기는 미꾸라지 잡는 일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여러분들 요청에 의한 다시 대신할머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대신할머니라는 말은 큰 대자 쓰는 대신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대리할 때자 대신이라고 쓴다. 이래서 기본 여러분들이 대신할머니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할머니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도 안진거리다 선거리다를 떠나서 대한민국 무속인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기본은 한양굿에 나오는 문서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한양굿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천하 대신, 지하 대신, 각국나라, 열두 대신, 우레줄의 벼락 대신. 이 말은 대한민국 무속인이면은 어떤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하 대신, 지하 대신, 각국나라, 열두 대신. 이 말을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간혹 우리 무속계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계세요. 전국 대학교에 있는 국어학자라든지 민속학자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좋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서정범 씨나 조홍룡 씨나 이런 선생님들이 좋은 책을 많이 써놓고, 저도 그런 책을 한때는 많이 보고 도대체 우리 무속이 어떤 신을 모시고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살아가야 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무속인이 아닌 학자들이 연구한 부분이 되어서 상당히 오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천하 대신 지하 대신이라니까 이거를 명패라고 착각들 해요. 명패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이 명패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신령님 명패라는 것이 요거보다 다음에 제가 요 다음에 강의에 이어하겠지만, 명패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명패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분이냐, 내 조상 중에서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이모냐, 고모냐, 조카냐, 외삼촌이냐, 증조냐, 고조냐, 외가냐, 친가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명패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내가 알고 내 몸으로 깨우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의를 받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몸에 실리는 순간 그것이 합의다. 내 몸에 실리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아는 거는 합의가 5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천하대신 지하대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천하대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책들이나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가감 없이 두서없이 반성 없이 인터넷에 올리신 분들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은 이분들에게서 이건 아니다라는 댓글을 좀 달고 한 시절도 있는데 그래봐야 안 되더라고요. 다 마침 천하대신이라고 그러니까 천하세계를 관장하고 지하대신은 지하세계를 관장하고 각국나라 12대신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거꾸로 질문합니다. 그럼 천하대신이 천하세계를 관장하고 지하대신이 지하세계를 관장한다면 각국나라 12대신은 어디를 관장하느냐?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중국, 일본을 관장할 거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옛 우리 선배님들, 선조님들이 이런 문서를 만들어놨을 때 과연 무슨 의미로 만들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죠.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이 부분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살건 조선시대, 고려시대 어디에서 살든 어떤 무당, 무속인이 미국을 알았겠어요. 일본을 알았겠어요. 영국을 알았겠어요. 프랑스를 알았겠어요. 기케야 일본이나 중국을 알았겠죠. 12 각국나라라고 할 때 이 각국이 나라 국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나라 국자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하대신 지하대신이라고 할 때 천하대신이라 지하대신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에 있으면은 이 땅 위에 인간이 살고 있으면은 이 하늘 아래라는 거는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라는 것이 하늘이라는 것이 구름이 떠 있고 별이 있고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라 이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인 형이상학적인 하늘이라는 거죠. 그때 천하대신이라고 하면은 천하세계를 관장하고 주관하는 천하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대신이라고 해서 지하세계를 관장한다면은 좀 심한 말로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지하대신이겠습니까? 두더지 나라 대왕님이 지하대신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하대신 지하대신이란 말. 그러면은 거꾸로 천하대신이 인간 세상을 관장하신다면 지상대신이라고 해야죠. 지상대신. 이 말이 천하대신 지상대신 말이 어려워서 토시가 안 맞아서 천하대신 지하대신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천하세계나 지하세계나 이 말은 온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온 세상. 모든 세상이란 얘기예요. 이 모든 세상이라고 할 때 각국 나라 12대신이라는 말도 각국의 국이 나라국이라는 게 아니라 부서국자를 쓴다 이거죠. 부서국자를 써서 각각의 부서에 곳곳에 내 집에 있으면 너네 집도 김씨네 있으면 박씨네도 이씨네도 충청도에도 전라도에도 경상도에도 어느 곳에도 있다 이거죠. 그것이 내가 설령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더라도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더라도 일본으로 가서 살더라도 대신하는 이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죠. 어느 곳에나 다 있다. 그래서 이 무당을 지칭하는 하는 말로 만신이라 그래. 만신. 이 만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만신의 몸주라는 말에서 몸주라는 말을 생략하고 쓰는 말이에요. 이 한약구대에서 모든 문서의 만수바지 앞대가리에 아불사 만신몸주 아하대가 만신몸주 이렇게 나가는 만신몸주라는 거는
이 나라는 인간 무당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모든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만신이라는 거는 1만 만자를 써서 만신으로 쓸 수도 있고 꽉 찰 만자로 써서 만신이라고 쓸 수도 있는. 이때 천하대신 지하대신 각국나라 12대신이라는 말은 하나의 수고지, 이게 각각의 별개로 천하대신이 따로 있어서 천하세계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세계인 다시 있어서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각국나라의 각국의 12대신이 있어서 각국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명패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수고로 이 세상 온 모든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는 모든 대신을 의미하는 하나의 수고예요. 천하대신 지하대신 각국나라 12대신이라고 할 때는 이 말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금하 씨가 한 15년 전에는 독일 사람을 내림굿 해준 적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또 외국인 내림굿, 저희들도 일본 사람은 지금은 중국에서 건너온 토종 한족 중국인도 내림굿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또 조선족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한국 무속인들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베트남 어디 안 가는 데도 없잖아요.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대신은 하나의 수고지, 이것이 천하대신 따로 있고 지하대신 따로 있고 각국나라 12대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열둘이라는 말은, 12대신이라는 말은 이 열둘이라는 것이 한정된 숫자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수를 얘기해요. 완전수. 우리가 쓰는 무속문서에서 완전수가 많이 있어요. 3을 의미할 때는 밥그릇이 3개, 옥수그릇이 3개 아니라 옥수그릇은 3개만 놔도, 옥수그릇은 3개만 놔도 10그릇은 놓은 거, 100그릇은 놓은 거, 1000그릇, 10,000그릇 놓은 거랑 똑같고, 여러분들이 차리는 조상상에 밥을 3그릇 놓든 6그릇을 놓든 이것이 3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로 여기 온 모든 신분들에게 다 대접할 수 있다는 의미지. 3그릇만 놓으면 조상님이 3분만 오십니까? 4분만 오십니까? 6분만 오십니까? 3그릇을 놓으시는 분은 친가든 외가든 어느 쪽이든 합쳐서 하시는 거고, 6그릇 놓으시는 분은 친가 외가를 부분해서 친가 3그릇 외가 3그릇 이렇게 하는 거고, 또다시 6그릇을 놓으시는 분은 여기가 본가 처가 시가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렇게 해서 3그릇씩만 놔도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지. 이 3그릇이라도 3분만 잡수신다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때 각국나라 12대신이라는 말은 12이라는 한정된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대신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대신. 쉬운 얘기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할 때도 우물이 10길 되는 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깊은 우물이라는 얘기고,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할 때도 이 우리 마음속이 한 길이 되지 않잖아요. 마음속이라는 거는 한 길 사람 마음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장을 말할 수도 있고 두뇌를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사고력을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길이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허수라 그래요. 허수. 우리가 관념의 수, 진수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사과 1개, 오이 1개, 배추 1개를 사는 그런 진수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에서는 허수가 많단 말이에요. 12복 치마 그러면은 상당히 넓은 치마, 큰 치마는 말이에요. 저 사람 오지랖이 넓네, 12복 치마 같네, 이렇게 할 때도 이것이 그 사람이 마음이 넓다라는 얘기고, 야, 저 사람은 구척장신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척이라는 말은 키가 딱 180cm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키가 크다는 얘기죠. 허수라는 얘기, 허수. 12대신이라는 말은, 그래서 천하대신, 지하대신, 각국나라 12대신이라는 말은 천하대신은 천하세계를 관장하고 지하대신 지하세계를 관장하고 각국나라 12대신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고로
천하 대신, 지하 대신, 각국 나라 12대신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온 우주에 미국의, 영국의, 프랑스의, 한국의, 대한민국, 충청도의, 전라도의, 경상도의 우리 집에, 너네 집에, 앞집에, 뒷집에, 개똥이네 집에, 김보살래, 이보살래, 박보살래 모든 대신 할머니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거를 명패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이름으로 꽃대신이다, 꽃대신이다. 그럼 꽃대신은 꽃집 사장님인가요? 꽃세계를 관장하나요? 넉대신, 넉대신이다, 넉을 관장한다. 이거 미친 얘기죠. 미친 얘기. 넉대신이 없어서 너는 조상점을 못 본다. 너는 넉대신을 합의 받으려면 아직 세월이 안 됐다. 웃기는 얘기죠. 무당은 내림굿을 받아서 내림굿을 받는 그날부터 넉대신이 합의를 받는 거예요. 무당은 내림굿을 합의 받는 날부터 내조상님 받기 전부터 내조상이 오고 남의 조상이 오니까 점을 보고 있죠. 넉대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무당이 돼요? 대신에 넉대신이라는 말은 넉대신이라는 말을 하고 넉대신을 요즘은 오늘 무당이 돼도 큰 머리 모시는 무당들 많죠. 이게 옛날에는 큰 머리 모시려면은 최소 10년, 20년이 지나야 모신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는 큰 머리를 모실 신령님이 안 와서 넉대신이 안 와서 못 모신 게 아니라 지금처럼 물자가 흔하고 만물상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발이라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람의 진모를 만들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만들려면은 각종 장신구, 여러분들 TV에서 보시는 대갓집 만화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 놀이개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 놀이개 시장 가면은 널고 널렸죠. 이걸 누가 귀금속이라고 장신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큰 머리라는 걸 하면 안 되려면 여기 들어가는 떨짠물 밑에서 각종 장신구들을 일반 서민이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 서민이 무당돼서 저런 걸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걸 구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처럼 지금 물자가 귀한 흔한 이 시절하고 그 당시하고는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문화라는 걸 볼 때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 100년 전, 200년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만들었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넉대신이 안 와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넉대신을 받으면 안 된다. 웃기는 말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넉대신이 없는데 어떻게 무당이 됩니까? 여러분들 무당되는 당일날 아침에 무당된다고 여기 앉아서 세워놓고 있을 때 어느 양반이 와서 울면서 내가 도와주마 했으니까 무당이 됐죠. 그럼 그 할머니가 내 할머니를 실릴 수 있는데 왜 넉대신이 없어요? 넉대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 진옥이라는 행위를 할 만큼 경력이 있을 때 큰 머리를 만들어서 모시는 거지. 큰 머리를 모시는 자체가 아무나 하면 어때요? 지금 오늘 내림굿 받아 내일 넉머리 모시면 어때요? 큰 머리 모신다고 잘못될 거 없죠. 단지 그걸 모셔만 놓고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그걸 모셔놓고 내가 진옥이라는 형식을 배워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시지 말라고 했던 거지 그걸 모시면 잘못됐다는 의미도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꽃대신이라는 거는 명패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명패와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어느 날 나한테 장군님이 오셨다요. 장군님이 오셨는데 이 장군님이 뭐 나라 장군이다, 호국 장군이다, 별상 장군이다, 사신 장군이다 할 수 있죠. 그럼 대신 할머니가 어떻게 올 수 있죠. 내가 불사대신이든 천하대시든 청홍대신이든 무슨 명패를 갖고 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자, 이렇게 명패라고 이름 짓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 거꾸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명패라는 거는
정확하게 임명장을 받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계급장을 달고 임명장을 달고 오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찰관을 한 명 보시자고요. 경찰관도 직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순경이 교통경찰이 될 수 있고 형사과에 있을 수 있고 조사과에 있을 수도 있고 방범계에 있을 수 있고 기동경찰에 있을 수 있고 청와대 기른 경찰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직책이라 그래. 직책인데 이 직책을 떠나서 이 양반은 무조건 다 경찰이죠. 이건 직책이라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내 할아버지가 별상장군인지 사신장군인지 군웅장군인지 이거는 직책이란 말이에요. 직책. 이건 직책이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명패란 얘기죠. 명패라는 거는 그러면은 똑같은 경찰관이라도 기동계로 가는 경찰, 형사계로 가는 경찰, 파출소로 가는 경찰, 조사계로 가는 경찰, 방범부로 가는 경찰, 교통으로 가는 경찰. 그럴 때 이 나라에서 이 배치를 할 때 기동계나 청와대 경호실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각각의 그 업무에 맞는 그 양반의 특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업무에 맞는 특징적인 거에 따라서 배치를 하죠. 그러다가 그 양반의 특징이 업무가 안 맞으면은 보직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보직에 있다가 그 보직에 더 어울리는 일 있으면 교통계 순경 안 하다가 형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형사를 하다가 자리 안 맞으면 조사계로 갈 수도 있고 조사계도 안 맞다면 방범계로도 돌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파출소로 가기도 하고 파출소에 있다가 다시 형사계로 보직 이동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보직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령님도 그 적격인 자격을 처음부터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은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장군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을 보니까 별상장군이래. 가능하죠. 어느 날은 우리 할아버지가 별상장군이라 했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또 사신장군이래. 어느 날은 보니까 우리 삼촌이 군웅장군이라더니 이번에 용장군이래. 가능하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 구분을 내가 할 게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무당이 아니면 내가 어떤 선생님이 해줄 게 아니라 이거죠. 그건 누가 하냐? 당신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스스로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셔서 총 맞아서 그것도 월남전이나 6.25나 이런 때 돌아가셔서 그럼 나라를 지키시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라장군이 가능하죠. 나라장군님이 가능하죠. 근데 전쟁터에서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방위를 하다가 퇴근길에 친구들하고 싸웠어. 그러다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다가 싸웠는데 옆에 놈 말리다가 잘못해서 칼 맞아 죽었어. 그럼 이런 분은 물론 방위라도 나라장군이라 하기는 어렵잖아요. 당신들이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도 칼 맞아주니까 분홍장군이라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당신들 스스로가. 우리 할아버지가 월남전에 나가셨어. 월남전에 나가서 월남에서 돌아가셨어. 월남에서 총 맞고 돌아가셨어. 그럼 외국에는 나가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사신 역할을 했잖아요. 사신. 이런 분들 사신장군을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같은 월남전에 가서도 월남전에 파병을 할 때도 군인으로 총 들고 현장에 나가 싸우시는 군인 있고 행정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거래요. 그럼 같은 군인으로 가서도 이분은 전쟁통에 나가서 총을 맞고 폭격을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행정병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열사병으로 죽었어. 그럼 같은 군인으로 죽었어도 사신 장군님을 오시는 것보다 사신 신장님으로 오실 수가 있죠. 아니면 사신에서 사신 도사로 올 수도 있죠. 그거를 누가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분으로 오시든지 그거 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대신에 내가 머릿속으로 먼저 우리 누구는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이럴 거야, 그런 내가 선입견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경찰관이 있을 때 이렇게 방범계, 지도계, 형사계 이렇게 있다 그래도 이분들이 나이가 똑같고 생긴 모습이 같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젊으신 경찰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나이가 먹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이거는 명패라고 볼 수가 없죠. 젊은 경찰 이건 명패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꽃 대신이다 넋 대신이다 이건 명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불사님 합의를 받아오면 불사 대신, 용궁에서 합의를 받아오면 용궁 대신 이렇게 구분을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명패라는 거는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받아오시니까. 명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돌아가셨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을 하다 돌아가셨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장사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는지, 우리 할머니가 절간에서 빌다 돌아가셨는지, 우리 할머니가 우물에 가서 기도하다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우리 할머니가 조항에서 물 떠놓고 빌다, 조항에서 물 떠놓고 빌으셨으면 우리 할머니가 조항 대신 할머니로 올 것이고, 우리 할머니가 성주씨를 쪄놓고 성주에다 빌려 우리 할머니가 성주 대신 할머니를 꼬시고, 우리 할머니가 내 아들들 다산하고 많이 낳고 우리 할머니가 매번 아들 낳고 딸 낳고 해도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그러니까 또 아들 하나 보려고 아들 하나 보려고 맨날 칠성님한테 기도를 했어. 그럼 우리 할머니 칠성 대신으로 온다 이거죠. 우리 할머니가 전라도에서 사시다 오신 할머니면 칠성 할머니, 경상도에서 사시다 오신 할머니면 세존 할머니, 시주 할머니, 서울에서 살다 오신 분 할머니면은 우리 할머니는 불사 할머니, 재석 할머니 이렇게 오시는 거지. 그것도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지금은 전국이 불사나 재석이나 다 똑같은 말로 어느 정도 이해들을 하시지만 예전에는 지역적인 구분이 있을 때 불사 할머니라는 말은 충청도나 경상도에서는 지금부터 30년 50년만 돼도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이북구슬 하시는 분은 불사 할머니라는 용어를 거의 안 써요. 재석 할머니라고 그러지, 재석님이라고 하지. 한양굿에서는 재석님과 불사님과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사거리라는 걸 떠들어보면 재석님과 불사님과 같은 분이에요. 문서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시대적으로 전라도에서는 한양굿에서 서울 경기지방에서 부르는 재석 할머니를 칠성 할머니 또는 시주 할머니라고 불렀고, 또는 조항 할머니라고 불렀고,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면 똑같이 칠성 할머니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보다는 세존 할머니, 시주 할머니, 재석 할머니 이런 이름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대신 할머니가 됐든 불사 할머니가 됐든 장군님이 됐든 이 명패를 합의받아 오시는 그 신령님들은 내 몸으로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애를 못 낳고 죽었으면은 무지 할머니 같으면 뭐가 원이겠어요? 자식을 낳는 게 원이겠죠. 그럼 칠성 대신 할머니 합의받아 오시겠죠. 그럼 그 할머니가 오시면은 우리 손님 중에서 애 못 낳는 사람을 제일 잘해주겠죠. 잘 낳게 해주겠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경찰 출신으로 경찰관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경찰관을 했으면은 나라를 지키는 장군님을 올 수도 있고 군웅 할아버지도 올 수도 있고, 대신에 그 할아버지가 오시면은 우리 손님 중에서 관제구설 걸린 양반들, 사고 일어날 양반들 잘 막아주시겠죠. 또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신령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뚜렷하게 가지고 왔을 때 우리 나한테 오는 손님들의 얽히고 설킨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조금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신집에는 그런 할아버지들 많아요. 옛날에 잘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전부 노름해서 땅도 팔아먹어, 집도 팔아먹어, 논도 팔아먹어. 그러면은 잘못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아니 그렇게 다 말아먹고 날려먹은 할아버지가 와서 날 뭘 도와줘?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 팔아먹은 할아버지가 오시면은 개똥이네 집 팔아달라는 거 그 할아버지 1등이에요. 말똥이네 땅 팔아달라는 거 그 할아버지 1등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지. 그 할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게 팔아먹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자꾸 명패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 느낌이 왔으면은 우리 할머니가 우네? 근데 우리 할머니가 무슨 대신 할머니 모시고 올까? 명패가 뭐,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일수쟁이 돈놀이를 하다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돈 잘 벌어주는 사업대감, 영업대감 모시겠죠. 영업대감 모시고 오는 대신 할머니가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너무 지금 선생님들이 내 실체, 나한테 오시는 할머니, 조상님의 실체를 받아줄 생각을 안 하고, 명패 받아, 누구 왔어, 누가 왔는지 아니 대기는 뭘 돼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제가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저 교회 안 나가요. 그렇지만 저도 어떤 교수님이 기독교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도울 선생님이 하는 강의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있는데, 저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를 살 때 이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영어로 만든 게 코바디스죠.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그때 이 모세도 고민스러우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과연 제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저 저는 한 인간에 불과하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확답을 주십시오. 저에게 확신을 심어 주십시오. 하니까 하늘에서 모세야 그래요.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죠, 간혹.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구세요?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무슨 울든지 짜든지 화나든지 슬프든지 답답하든지 할 때 누구세요 하잖아요. 누구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누구세요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늘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느님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누구긴 누구냐? 내가 나지. I am the who I am. 내가 나지.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도대체. 내가 나지.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할머니가 누구세요? 야, 내가 나지. 누구냐? 정말로 이 간단한 거를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리꽂 하다 보면은 옆에서 그냥 누구냐고 물어보는 통에 여러분들 혼수 상태가 돼요. 혼수 상태. 그냥 울고 있으면 울게 내비둬야죠. 여러분들 기도 가서도 눈물이 나면 그냥 우세요. 울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니까. 누구세요 하는 순간 이 할머니는 가버려요. 무슨 명패, 천하 대신이에요? 지하 대신이에요? 뭐 군옥 대신에 넉 대신 물어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당신이 옛날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할머니가 군옥 대신, 이 할머니가 시장에서 닭모가 디비터로 닭 장사했으면 군옥 대신 합의 받을 수 있죠. 이 할머니가 비록 여자지만 외국이라도 나갔다 왔다 하다가 배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은 용장군 합의 받아올 수 있죠. 이 할머니가 논에서 그냥 평생 논에서 밭일만 하다 죽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받을 땅을 읽었으니까 지리도사 합의 받을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제일 잘하는 게 그렇게 해서 명패를 받아오는 건데, 그 다음에는 사실은 명패라는 거는, 신의 명패라는 거는, 신은 분명히 있어요. 신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무당이라는 존재가 이 대신 할머니 조상님이 이 다리를 낮춰서 하는 거 맞고, 이 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신의 존재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 할머니들의 특징, 이 할머니들이 모셔오는 특징에 따라서 할아버지가 장군님으로 모시고 올 수 있고, 할머니가 여자 군인이었으면 할머니가 장군님 할 수 있죠. 할아버지가 옛날에 열심히 집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놓던, 남묘 호랑경교를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동학을 했던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저 동네 긴깽가리 치면서 풍물패를 했어도 할아버지가 선악나무에다가 열심히 공들이고 하는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가 불사 할아버지 올 수 있죠. 선왕 할아버지 할 수 있죠. 당신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거예요. 명패 너무 매이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름하여서 보드마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드마카라고 부르는데, 보드마카는 이름은 내가 붙여준 거, 여러분이 붙여준, 우리가 붙여준 거지, 보드마카라는 이 스스로 나를 보드마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저기 계신 하느님이 당신을 스스로 나를 가시라고 불러다오, 야훼라고 불러다오, 하느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인간이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 결국에 신령님 명패라는 거는 우리가 붙이는 이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27년간 무당 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내리굿도 시켜주고 가리굿도 시켜주고 해봤는데, 그 중에서 신령님을 정확하게 받아오시는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잘 몰라요. 대신 저기서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가 오세요. 저기서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오세요. 저기 노란 옷 입은 할머니가 오세요.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 할머니가 누구시냐고, 어떤 분이 합의 받아 오냐고 하면은 울어. 눈물 철철 흘려. 아니면 할머니고 할아버지 필요 없어. 저기서 빨간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필요 없어. 그냥 울어. 그 울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빨간 옷 입고 오시는 할아버지, 하얀 옷 입고 오는 할머니, 이렇게 빨간 옷, 하얀 옷, 이런 분들을 신이라고 그래요, 신. 근데 이 양반을 누가 합의받아 오느냐, 이걸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런 빨간 옷, 하얀 옷을 먼저 보시는 분들은 잘 안 울어요. 잘 안 울어. 이런 경우는 신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신만 갖다 놓고 있어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해놔도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가 금방, 어떤 할아버지가 하의 받으면 금방 울어요. 단지 이렇게 먼저 눈물 흘리는 양반을 우리가 말하면 조상이 앞서는 무당, 이렇게 빨간 옷 하얀 옷을 먼저 보는 양반을 신이 앞서는 무당, 신이 앞서서 조상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무당, 조상님이 오시면서 신을 모시고 오는 무당, 이렇게 구분을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선이냐 후가냐 없이 다 어떤 양반도 어떤 무당도 신도 조상도 합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얀 옷 입고 누구 오냐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100에 100은 할아버지가 빨간 옷 입고 온다고 하지. 하얀 옷 입고 오는 양반이 누가 이 할아버지가 입고 오냐면은 당연히 우리 할머니가 온다고 하죠. 그때 이 할머니가 왜 가냐, 친가냐, 삼대냐, 사대냐, 이 할아버지 왜 가냐, 친가냐, 삼대냐, 사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다가 그럼 옆에서 선생님들이 맞아, 빨간 옷 입고 오니까 그럼 산신 할아버지 오시네. 하얀 옷 입고 오니까 불살머니 오시네. 여기서 알아듣는다. 하얀 옷 입고 오는 할머니는 불살머니라고 부르는구나. 그럼 앞으로 저 하얀 옷 입고 오는 우리 할머니는 내가 불살머니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내가 옛날 옛적에 매일같이 그냥 용궁에다 물 떠놓고 그냥 아침마다 찬우물을 떠놓고 가서 니네들 잘 살게 잘못 가려고 내가 공들이는 할머니인데 내가 용궁 불사해 받아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내가 그래도 본향줄기에서 내가 그래도 산을 위하고 들을 위하고 내 뒷동산에다 내가 이렇게 옷막치고 기도하고 내 할아버지가 이렇게 왔다. 내가 본향산신 할아버지 하이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명패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명패가 우선이 아니라 그 신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살으셨냐가 더 문제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 내 아들, 딸,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나 김 누구 몇 살 먹은 엄마, 딸 누구 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도 그냥 쓱 들어가요. 그럼 엄마가 왔냐? 아버지가 왔냐? 아들이 오셨어요? 이거 끝이지. 그러면은 우리 딸이 엄마 김 누구 이 누구 아무개 개똥이 누구 오셨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들이나 이모나 엄마나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사이인데 여러분한테 오시는 그 신령님, 그 조상님은 여러분을 알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그분이 안 오시죠. 나한테 왜 와요?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하고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외할머니다, 칠할머니다, 고조할머니다, 증조할머니다, 삼대다 사 이거 안 해요. 보는 순간 내 새끼가 불쌍하고 가엾든지 날 못 알아주면 괘씸하고 지만하고 서러운지 이게 먼저지. 대신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이 할머니가 누구십니까? 여기 있는 이자손하고 난 얘 할머니지, 얘 증조할머니, 얘 이모지. 옆에 있는 사람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지 말고 여기 앉아서 지금 내림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앞으로는. 그래야지 새로 내림굿을 받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받죠.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어디 가서 산에서 들에서 물에서 용궁에서 집안에서 전안에서 전식기도 자식기도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앞으로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분이 울면 울으시고 웃으면 웃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배가 고프다면 밥을 먹고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찐빵이 사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렇게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시는 행동, 느낌, 말, 언어를 하시다 보면은 그분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합의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명패가 중요하지 않고요. 명패에 매여서 누군지를 자꾸 하시면서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떠드는 미꾸라지들 말 듣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 기회가 있으면은 앞으로 미꾸라지 잡으러 갑니다. 무당이 작두 타는 일에 쇼다. 이 미친놈이죠. 그것도 어느 방송사에 나와서까지 얘기하고 또 돗줄이다 신줄이다 다음 시간에는 돗줄이 신줄이 어디 있습니까? 개줄이지. 개 같은 소리 하는 무당들 그러면은 무당 간판을 띄든지 신이 없고 작두 타고는 거 다 쪼고 라고 하면서 지는 점 잘 보는 집이라고 걸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점 잘 보는 집이라는 상호를 제가 특허를 냈어요. 하도 꼴비여서 제가 그 특허 내는데 1년 걸렸어요. 앞으로 점 잘 보는 집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은 뭐 정상적인 무당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그렇게 관여 안 하겠지만 저렇게 개소리 까는 무당들이 점 잘 보는 집이라고 앞으로 쓰면은 제가 상표권 침해로 고소할 겁니다. 특히 작두를 타네 못타네 쇼네 아닌 그 대전에서는 대가리 긴 또라 있어요. 제가 응징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그분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 내 대신 할머니, 내 불살머니, 내 신령임을 이해하라고 오늘은 제가 명패화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절대로 천하 대신, 지하 대신, 각국나라 열두 대신 이거는 하나의 수고지. 이게 천하 대신이 천하세계에 관장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지금까지 무당 노릇 27년 동안 아직 저 천하 대신 못 만나봤어요. 저 아직 지하 대신 못 만나봤어요. 각국나라 12대신 다 못 만나봤어요. 우레줄의 벼락대신은 벼락대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천홍은 내성보 천전에서 구천홍은 내성보와 천전이라고 할 때 이 뇌가 우레예요. 우레 하늘에서 합의를 받지만 이 벼락대신이라는 할머니는 아까 젊은 경찰, 늙은 경찰, 잘생긴 경찰 똑같이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올 때 벼락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당되고 내림굿 들 때 어느 순간 벼락같이 오셔서 됐다 이런 이 할머니가 젊은 할머니 꽃대신이라는 말도 이 할머니가 젊어져 죽은 할머니시라는 얘기예요. 꽃대신이 명패가 아니고 대신에 우리 할머니가 옛날 옛적에 조항을 열심히 빌어서 조항에서 합의 왔다 갔다.
조항신의 합의를 받았다. 그럼 조항대 신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우리 새끼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수명장수 했다. 재석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삼신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칠성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불상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성주대신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도당에서 그저 선왕에서 그저 막걸리에다 한 잔 붓고 손비고 빌었다. 선왕대신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목을 메어 죽었다. 선왕에 사입받죠.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약을 먹고 죽었다. 선왕에 사입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을 하고 명패하고 이 양반의 어떤 모습을 그려준 별명하고 구분을 지어야 되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명패도 너무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명패에 매여서 찾지 마시고요. 명패라는 거는 그 신령님, 그 조상님들이 당연히 어떤 과정을 겪어서 받아오실 때는 이름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내 신령님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조상님이 어떤 신의 합의를 받아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분필 스스로 분필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불살무늬를 불살무늬라는 하늘에서 온 신이 스스로 불살무늬라고 안 했다 이거죠. 그 불살무늬나 재석할머니나 불사님이나 재석님에 대한 제가 역사적인 과정에서 그런 이름이 만들어진 과정은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사실은 불사거리 이런 불사님, 재석님, 칠성님 이런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강의는 사실은 제가 너무 방대해서 최소한 10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10편 정도를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아주셔야지만 이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너무 스케줄상 좀 미루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해소시켜드리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강의가 좀 늦어지더라도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제 강의 기다려주시고 옆 분들에게 추천해주시고, 혹시 또 보시고 그냥 나가시는 분 있으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분에게 보는 거 권해주시고,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바빠서 댓글을 못 다는 한이 있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도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을 개인적인 부분이나 혹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댓글을 다 찾아서 달는 좀 번거롭더라고요. 댓글 다루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메시지, 카톡 어떤 걸 하셔도 제가 오히려 여기 댓글 다는 것보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는 질문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공개 답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수위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다른 무당들처럼 그런 생각 없으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질문을 하셔도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래도 여러분들도 다 생활을 해보셔 알겠지만 저 역시 전 보고 손님 보고 여기서 학생들 가리키고 나가서 굿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한 편 찍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몸이 많이 안 따라주네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음 강의에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정법사 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